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대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그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말씀교독 교동문제 11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민족과 이 땅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은 우리나라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은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온 땅을 가슴에 안고 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땅의 방종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유린하는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겸허함으로 영적인 노력을 굳게 하시고 온 마음과 몸으로 온 땅에 하나님께 굴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그늘이 덮으시고 피비린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나리워 주시며 성령의 임재하심과 아리하심과 보혈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겸허함으로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맑히시고 씻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존귀한 예배자도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님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이지요. 그럴 때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작년 말 올 초에 목사 마음에 자꾸 방패의 은혜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들 방패의 은혜가 임하는,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방패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 가운데 잘 살아가시고요. 지금 우리 부산의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47명이에요. 47명이고, 한 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47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전체 이제 병이 들었던 사람은 100명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47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정지역 인구에 비해서 아주 좋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고, 또 부산 시민들이 아주 잘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낀 사람 한 명도 없고, 자주 안 만나고 잘 안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잘 이겨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다음 주 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교회 모이는 예배는 교역자들과, 지금 교역자들이 매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은 어쨌든 전쟁이 터지던 뭐가 어떻게 되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라도 또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상황이 좋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떨어져 않고, 앞으로는 다음 주에 또 상황이 더 좋아져서 더 많이 나오시면 성가대석도 이렇게 좀 앉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휘자 좀 앉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냥 병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도 막 만나지도 못하고 외로운데 마음까지 힘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차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히려 조용히 아주 좋은 시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모리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박수치고 이런 점도 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배장로님 발 수술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나오셨네요. 어떻게 걸어오셨나 모르겠네요.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이가 팔을 부러져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었어요. 병원에 감금돼 있다가 제 엄마가 고생 엄청 했죠. 퇴원해서 나왔어요. 건강하고. 여러분, 지금 같은 때 다른 거 아프면 안 돼요. 코로나는 더 안 되지만 건강 잘 지키시고 안전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리아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온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날이워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원치 않은 질병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 땅이 깨닫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리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어린아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노년들, 또 모든 외지에 있는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지켜주시되
오른장 중에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근접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대로 도움과 방패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혼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노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엘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특성은 최선주 집사님이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져가는 들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그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순주 집사가 찬양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주 독특하면서도 예쁘고 맑고 아주 참 감사해요. 아들 병거 하느냐고 고생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하면 회복됩니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경건함과 또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사람에게서 위험한 일이 뭐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익숙하게 됩니다. 익숙해서 무뎌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익숙함이 제일 위험한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익하고 유리하기도 한데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아시죠? 실험실에서 그 개구리 감각 실험 했던 거 아실 텐데 비커 큰 비커에다가 찬물을 가득 넣고 개구리 한 마리를 안에다 넣고 좋은 온도니까 개구리가 수영을 하고 이렇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10분의 1도씩 계속 물의 온도를 높여갔대요. 나중에는 김이 나고 뜨뜻해지는데도 이 개구리가 익숙해져서 튀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팍 튀어올라도 되는데 점점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삶아져서 죽었다는 그런 시험 결과를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뭔가에 익숙해지면 무뎌지게 되고 열정도 없어지고 회복과 개선의 의지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로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 잘해주면 마치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매일 아침에 커피를 뽑아다가 누구한테 계속 커피를 갖다 줘. 그러면 그 다음날 안 갖고 온다고 막 성질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경우도 있고요. 잠언 29장 2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종이었는데 종한테 잘해주니까 말이야. 나중에는 제가 자식인 것처럼 대들고 막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좀 반복이 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민감할 수 있고 뭔가를 자기 선들을 유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연약한 인간들은 익숙해져서 무디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거리의 노숙자들도 보면 제가 그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하고 영등포역에 가가지고 잠도 자고 24시 만화방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그 사람들 볼펜 사줘가지고 장사도 하게 하고 이런 일들 그때는 한참 때니까 막 그렇게 살아서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 처음 노숙을 하러 영등포역에 나온 사람들하고 몇 달 된 사람들하고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몇 달 된 사람들은요 부끄러움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얼굴 가리는 것도 없고요. 사실 이 노숙자들도 처음에는 그 수치심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보려고 노력도 하고 좀 숨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아주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로 소개를 해도 안 가요. 길바닥에도 편하다고 화장실에도 편하다고 그냥 거기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지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잠깐 반짝하고 긴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특별히 익숙해져서 무디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또 이제 경제적인 불황이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가 부채율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40%가 넘습니다. 이건 거의 뭐 파산에 가까운 어려움이 되는 거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내년도가 되면은 50%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너무 이 경제적 팽창 퍼주는 거, 이번에도 재난 때문에 50만 원씩 주자, 뭐 얼마씩 주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극복의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이런 상황들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거는 뭐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처음에는 긴장을 하고 뭔가 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죠. 상황들이 어려워지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처음에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다가 점점 이게 익숙해지니까 무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삶의 익숙함은 인정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익숙해져서 호의를 권리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나태함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나태함이 익숙해지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영혼과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익숙함들로 빠져서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면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힘든 위기 상황에는요, 영적인 민감함들만이 해결하고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자기를 좀 꺼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누워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내용은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만. 그 영상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었어요? 이따가 끝나고 봐. 어디까지 했어요? 에? 나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헷갈렸어 지금. 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뭐 물어본 건 줄 아세요? 너 아직도 회복의 의지가 있느냐?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병석에 누워서 뒹굴뒹굴 거렸으니까 에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열정도 없이 열망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너는 낫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느냐? 이건 먼저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다행스럽게도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죠. 그럼요, 나야 되죠. 내가 나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딴 놈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넣어주는 놈도 없고 속 터져 죽겠다고 그냥 탄식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익숙해지지 않았네. 아직도 뭔가 회복의 열정이 남아있네. 이거 확인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요구하신 한 가지는 익숙하게 무뎌져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다는 치료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으면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물음을 물으실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도 신문을 봤더니 100년 동안을 유지해온 어느 식당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IMF도 넘기고 모든 위기도 다 넘기고 이겨왔던 식당인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겠다 하고 내려놓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저것도 어렵고 우리나라가 역사 이후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무려 130개 정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비자 없이 들어가는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그랬는데 이 병이 뭔지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30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아주 뭐 수치스럽고 힘들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자, 이거 이제 이 이후에 출구 전략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뭐 정치인들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제인들도 뭐 속상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그런데 딱 하나 믿을 만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국민들은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 독합니다. 진짜요. 가족들 지키면서 아닥바닥 해가지고 결국은 이기고 맙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김의 승리의 치유의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닥바닥 매달릴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2절 1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나태함으로 방종함으로 살아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옴을 보고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적으로나 국제정세 속에서의 이 위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요,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 떠나면 괴롭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서 툭 나와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있으면요, 이게 무슨 살아갈 힘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물고기를 집어서 물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재앙들, 인류의 재앙, 가정과 인생의 아픔들과 괴로움들의 원인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낫기를 원한다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며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통하면 인통합니다. 인통해야 물통합니다. 그래야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또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하고 물통해야 만사 형통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리아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최고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안하게 예배하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편하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제일 행복할 때요. 요즘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이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불과 작년 말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일상의 평안함과 즐거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17절 말씀, 요엘서 2장 17절도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거 뭐냐? 예배 철저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이 뭡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이것저것 다 제껴내고 신앙의 잔가지들을 다 빼내고 딱 하나 남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한 가지만 말하라. 예배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신앙의 중심, 하나님 섬김의 핵심이 예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헌신이고 예배가 순교이고 예배가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배만큼 살고 산만큼 예배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성품이 성숙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가짜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점수는 예배 점수가 신앙 점수입니다. 철저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 최대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앞에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봐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이미 전 온 땅이 다 공개된 얘기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그 영상을 한번 사진 그냥 한 장만 보여주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신 말씀이 교회 예배 조건부로 허용한다. 안 지키면 집회 금지한다. 이거 내용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서 줄을 빨간 줄 쳐가면서 잘 봤습니다. 경기도 내 기독교 큰 교회 목사님들, 기독교 협의회 회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타협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킬 수 있는데 금지를 안 시키고 내가 봐줄 텐데 조건이 있어. 모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2m 이상 떨어지고
건강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 해보시오. 그러면 예배를 허용하겠다. 예배가 도지사님께 허용을 받아야 드리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에 봤더니 충북에 2,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500 몇 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적들인 것처럼. 그리고 댓글들을 봤더니 입에 담을 수가 없고, 내가 그 댓글을 보다가 우리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굉장히 이 댓글 보면 속상하시겠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불금 저녁 홍대 클럽은 매진돼서 2시간씩 대기해야 클럽에, 나이트 클럽에 젊은들이 입장을 한답니다. 서울의 홍대 앞에 나이트 클럽, 부산도 마찬가지죠. 2시간을 꽉 차서, 그 춤추는 데가 꽉 차고 술 먹는 데가 꽉 차서 2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쪽에는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영업하는 거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이 사진 뭐 보고 싶지도 않아. 사진 됐어요.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예배는 부수적인 거라는, 그래서 예배의 가치와 존엄성을 추락시키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래요. 전염병이 퍼질 때, 루터도 그랬고, 또 신명기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는 막아야죠. 금지해야죠. 쉬어야죠. 그러나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상황들일 때 여기저기서 누군가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도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내가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합니까? 새벽기도 지금 교육자들끼리 다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나왔다고 내가 얘기합니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걸리면 안 되고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스스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지, 만약에 누가 예배를 불허한다, 절대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한국은 깨집니다. 저 같아도 시작할 것 같아요. 생명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통제돼서 될 일이 아닌 거지요. 제가 분명한 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요, 2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요, 또 흩어진 예배가 있어요. 이건 가정 예배이고 개인 예배예요. 나라가 어렵고 위기 상황이 되고 여러분 압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물론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게 우선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아요. 개인 예배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가 가치가 무시가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어지는 그런 무가치한 존엄성이 실추되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북녘 땅에도 담요 뒤집어 쓰고 몰래 극동방송 들으면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온 어느 분 봤더니 중국에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는
그러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갔대요. 복음 전하려고.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걸려서 그 잡혀가지고 무슨 수용소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비로소 한국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지금 탈북자들 중에서 중국에서 예수 믿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골방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비상시에 그런 예배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드리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저는 오지 마시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폐쇄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제 부산 땅에 47명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100만이 넘는 인구에서. 확률로 볼 때는 1명 돌아가셨더라고요. 확률로 보면 길거리 가다가 간판 떨어져 가지고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작아요. 사실은 전염이 된다니까 문제지요. 지금 잘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면 이제 교인들은 오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만 뚝뚝 떨어져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날이 안 와야 되지만, 그런데 개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목회연구회 목사님들 모임이 지난 금요일 날이 있었어요. 저녁에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다가 한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안 오시던 분인데, 아니 평소에는 왔다가 이번에 이제 몇 주 동안 그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안 오시던 분인데 예배를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 안 되겠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딸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사는데 주일 아침 되면은 부시시 깨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 이러고 틀어놓고는 잠옷바람에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변소 왔다 갔다 하고 뭘 우적우적 먹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게 예배를 모독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야, 이게 뭔 예배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교회 나왔다고, 속상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 큰 딸내미들한테, 그래서 그냥 자기만 예배 나왔다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개인 예배, 가정 예배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정장하고 교회 가는 예배의 처소가 가정으로 바뀐 것이지, 잠옷바람에 비스듬히 비계 비고 누워가지고 그거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저 영상 보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부터 상이라도 하나 펴놓고 하나 놓고 성경책 놓고 헌금 딱 준비하고, 헌금은 또 드려야 되는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계좌로 보내든지 다음번에 와가지고 모아놨다가 드리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만, 예물 준비하고 성경책 놓고 딱 앉아 가족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하고, 또 예배 마치고 화면을 끝난 다음에도 우리 함께 더 기도하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 하나 더 하자 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가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할 때도 혼자도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상 예배도 좋고 개인 예배도 좋고 가정 예배도 좋고 모여드리는 예배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가 허름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허술해지면 안 됩니다. 철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 예배들도 개선돼야 됩니다. 교회 예배도 다른 예배로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리학교회와 우리 부산과 이 땅 전체가 예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면, 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요엘서의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예배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앉은 채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과 3절을 부르고 봉헌을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3절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럼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장미꽃 감사, 나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이는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과 각종 사역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개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복날이어 주시되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어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모리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형통함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막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모리아 가족들과 인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병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주의 전이 부욕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큰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큰 은혜와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가정 안에서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가정에 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퍼질러 있지 말고 딱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또 놀이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봉사하고 돕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딱딱딱딱 정해놓고 그래야 이제 긴 시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가정생활 또 이런 난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거기는 막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모리아 교회래나 어디래나 아무튼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그래요. 한참 때 젊을 때 담배를 그렇게 피웠었대요. 담배를 피우는데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하고 이제 그러고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집에 가서 담배 피우고 오고 막 그랬대. 너무 마음이 그랬었는데 성경을 쭉 읽어가려고 맘먹고 성경을 읽는 중에 이게 저절로 끊어졌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고 그런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편 91편을 읽으세요. 제가 오늘 예배 때 읽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친다. 지금 이 신천지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추한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를 무너뜨리는 이 일들이 어제도 CBS 본부장이랑 통화하면서 CBS 월요일날 본부에서 그 얘기했대요. 그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신천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영상을 만들기로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면 시편 91편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지금 적절한 내용이에요. 제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렸었잖아요. 그거. 그리고 단체 카톡방 나가지 마시고 답 달지 마세요. 우리가 다 달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답은 달지 말고 답을 달 때는 찾아와서 달아. 나한테, 이중호 목사한테, 임 목사한테 이렇게 달면 되고 답은 거기다 달지 말고 그걸 쭉 보세요. 그리고 띵똥띵똥 시끄럽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거 보면은 그 벨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이중호 목사는 아주 간단해. 온 김에 그거 해고 가. 어쨌든 그래서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제가 그걸 영상을 올렸어요. 시편 91편 한 주간 동안 읽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켜주시는 은혜, 승리케 하시는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시편 91편 꼭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우리 주기도문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으로 나아갑시다. 635장 일어서서 할까요? 그럽시다. 한번 일어섭시다. 좀 있었으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살짝 일어서서 침묵의 예배고 비접촉의 예배니까 앉을 분 앉으시고요. 635장 찬송 부르고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송합니다. 주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료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사랑하는 주의 재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